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그러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괴로움은 죄를 낳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어찌 자기 자신의 그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욥은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오직 축복만이 나왔을 것이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고통 중에 그가 처해지자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고난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괴로움이 컸기 때문에 그가 이 경솔한 말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픔이 크면은 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욥의 이 실수가 비록 그리 큰 실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가 하지 말았어야 될 바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어쩌면 작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가면은 그 죄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가장 면역력이 약한 시기인 것이죠. 우리가 늘 병에 걸리는 것은 면역이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누르고 있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쉽게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욱더 밖으로 드러나기 쉽고 또 밖으로 드러난 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실수가 있다면은 이 고난 때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는 조금은 말과 행동을 우리가 줄이고 또 멈추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표출시켜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또 더 큰 죄악들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한탄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규 또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그때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이었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남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인한 고난이었다면은 여전히 그래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건강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받을 때 그는 고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로가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분은 바로 그가 말씀을 붙잡고 왔으며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땅의 기대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과 돈의 관계들이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육체적인 건강이 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를 죽음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굳게 잡고 왔고 이제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고난 앞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잃은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진정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고난의 끝인 죽음에 이르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고난의 끝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끝은 이 세상에서는 그 고난의 끝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되지만은 이 진정한 고난의 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죄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그런 고난의 끝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욥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절망스럽지 않고 그 안에 감추인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고통 중에 행한 그런 작은 실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욥이 받은 그런 위로였던 것이죠. 신앙에는 역시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순종은 영원한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멈춘 적은 없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안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고난을 타고 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그 고난들을 충분히 승리하는, 또 견뎌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을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고난을 겪는 자의 모습이 이 욥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올수록, 고난이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 언제나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